먼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심여성교회 우리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여성교회 분들의 그 회원 명단을 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성가대면 성가대, 또 교사면 교사, 또 교회의 적재적소에 이제 필요한 곳에 다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우리 심여성교회 회원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송하시는데도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되게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심여성교회 분들께 우리 앞으로도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열심히 봉사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루세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후배한테 이제 신학교 후배한테 청첩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청첩장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몇 번 읽어도 좋은 책처럼, 매일 듣고 싶은 노래처럼 평생 가까이에서 서로 감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유, 지금 이서야 그렇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로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멋있는 글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면은 이 글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잘 알겠습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감탄하며 사는다는 것 자체가 몇 달 정도는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을 감탄만 하며 살아왔다면 글쎄요, 지금 TV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이혼한 남녀들이 서로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마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또 감탄하며 살아가는 그 길은 굉장히 좁고 또 굉장히 협소하며 찾는 자들이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서로 감탄하며 살기보다는 한탄하며 살기 바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께서의 가정들은 한탄이 아닌 감탄이 절로 나오시리라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한 남자 집사님께서 이런 속회를 하면서 이러한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눔보다는 사실 한탄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 한탄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내에 대한 한탄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눔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은 준수한 외모에 믿음이 성숙한 여인이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이 남자 집사님의 외모와 믿음은 어떠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튼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한탄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기가 차서 그 자리에서 화를 버럭내며 그 자리를 뛰쳐나왔고 그 자리 즉시 기차역으로 가서 부산행 기차를 타고 집을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아내분께서는 15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집사님과 잘 이야기하고 또 잘 풀고 지금은 서로를 감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부들이 잘 지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요, 함께 말씀을 보는 부부들도요, 서로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게 어렵고 쉽지 않은데 며느리와 시어머니, 또 이것을 우리가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며느리와 며느리들 간의 그런 사이들, 쉽지 않은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믿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는 가정, 또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
역시 이러한 관계들이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성경의 배열을 보게 되면 룻기는 그 위치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그렇게 성경의 배열이 나와 있는데요, 룻기 앞에 있는 성경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룻기 뒤에 있는 성경은 사무엘서입니다. 성서 신학자들은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서의 배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가장 암울했던 시기 사사기와 가장 피폐했던 사무엘서가 딱딱한 조개의 껍질과 같다면 룻기는 그 틈 사이에 낀 영롱한 진주와도 같다라고 많은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룻기를 아름답게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룻기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앞에 있는 사사기와 뒤에 있는 사무엘서와 비교해보면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서 기록된 며느리의 룻의 충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단순히 좋은 사이의 관계이다 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갈등이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감탄이 나올 만한 관계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또 다른 며느리였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붙쫓았다라는 말의 주석을 보게 되면요,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누구를 쫓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흔히 말하는 인고 부부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뜻을 같이 하여 전심으로 따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붙쫓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아주 충성을 다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룻은요, 나오미를 따를까 말까, 어머니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하며 고민해서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이나마 미련이 있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듯이 나오미를 따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룻은요, 전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나오미를 따랐다고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되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요, 룻은요 절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이유가 조금도 없어. 그러니 너도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아 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유들을 나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요, 자신의 남편이 죽으면요, 당연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시 고대 사회의 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룻이 나오미를 떠난다고 해서 룻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개인적인 상황만 보아도요, 나오미의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오미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의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 곳도 기댈 곳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족속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근친 상간을 해서 후손으로 나온 그러한 후손들입니다. 당시 모압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룻이 만약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요, 아주 극심한 인종차별을 받게 될 것이 안 봐도 비디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룻이 나오미를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나오미가 특출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막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이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만을 경험한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였습니다. 즉 이 나오미는 자신이 먹고 살기 바쁜 현실에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룻은요, 나오미를 붙쫓을 만한 또 따라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에게 죽음을 각오하는 충성,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자신의 딸처럼 너무 귀하게 여긴다거나 나오미가 특출난 게 있어서 모범을 보여준 모습이 있어서 또 룻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범적인 시어머니도 아니었고 또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 혼자서 성공하겠다고 믿음의 땅에서 모압의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자식들에게도 모압의 가치관, 욕망의 가치관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가 가르쳐준 세상의 가치관들이 결국에는 자식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나오는 나오미는 즉 실패의 어머니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미와 같이 실패한 부모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선한 왕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왕이라고 소개하고 익히 알고 있지만 다윗은요, 자식 농사에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권이 안정이 되었고요. 또 다윗이 문란한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서 표현하기로 잘생긴 아들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잘생긴 아들, 즉 압살롬이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도 다름이 없었던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창피와 수치를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러한 만행을 보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다른 여인을 가늠한 것을 다윗은 오히려 도리어 되돌려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자녀에게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준 자녀들 중 진짜 참된 믿음을 갖게 된 자녀가 몇 명이나 있을까? 도리어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때리고 술 먹고 이혼해서 주님을 참되게 믿게 된 자녀들을 많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혼 가정 또 한부모 가정에 대한 그러한 사역과 아픔을 치유하는 목회를
많이 하신 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로 인해 집에 돌아가셔서 갑자기 자식들을 때리신다거나 또 막 술을 드시고 막 이렇게 이혼하신다거나 이러면 아주 큰일 나게 되실 겁니다. 이 말의 뜻은요, 부모가 꼭 성공해서 좋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상처를 하나도 안 주고 살게 하는 것, 나에게 좋은 부모, 세상에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게 해주는 부모가 꼭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모는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게 해준 부모가 바로 최고의 부모라는 것을 이 김양재 목사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훌륭해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부모, 세상에서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살게 해주는 부모, 신앙의 좋은 모습만 보인 부모가 믿음의 조상의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생 때의 일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의 일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만도라는 회사에서 좀 높은 직책까지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퇴임하시다가 이제 작은 공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 공구 가게도요, 일반 공구 가게 아니라 좀 메이커, 우리 남성분들 성도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개양 전동 공구를 운영을 하셨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도와 행정일과 또 사무일을 도우면서 함께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대로 가다간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여 어머니가 가게를 떠나 다른 회사에 나가 돈을 벌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회사에 나간다고 급격하게 저희 집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또 잘 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집도 이제 아파트에서 살다가 더 이제 작은 평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처럼요, 안 좋은 일은 한 번 올 때 계속 몰리게 되는 것처럼 당시 저희 형이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 다니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점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현대제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 등록금은요, 또 왜 이렇게 비싼지요? 또 집이 어려워지자 부모님의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두 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시 집에 최대한 늦게 들어가는 것이 하루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요, 친구들이 집에 다 들어가는 거 보고 저는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와 집의 거리가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되게 가까운 거리에 살았는데 교회 끝나고도 교회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친구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저는 그러고서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께서는 그 가게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직장인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되셨습니다. 또 부모님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되어 좋아지고 또 형도 청주에 있는 하이넥스라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 가정이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서야 말하기를 그때가 우리 가정에서 최고의 밑바닥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산,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발버둥치는 부모의 모습이 더 좋은 모습,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모님과 가정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요,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들은 승승장구하도록 뒷바라지 잘 하시고 결혼도 시키면서 손주들도 보시고 하면서 잘 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유산과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식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오늘 말씀대로 모압의 가치관, 즉 나오미와 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물려주게 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룻의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구절만 보아도요, 룻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때요, 너무나도 부정적인 것들만 투성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들과 환경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따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룻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따를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중요하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환경들과 모든 부정적인 이유들과 씻을 수 없는 상처들까지도 무력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부족해도 나오미를 따를 만한 가치관이 없어도요, 룻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충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룻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가치관, 상처투성인 나의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심려성교회 모든 회원분들, 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룻의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서 충성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과 모압의 가치관이 내게 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